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 사실은 아수르가 있는 그 지역, 지금 뭐 니느웨가 이라크 지역에 있지만 그 옛날부터 여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거의 뭐 한 7,000년 전부터 이게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문명이 시작한 그때 처음 그뭐 수메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는데, 그간에 이제 뭐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또 많은 뭐 여러 나라들이, 민족들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또 강성해지기도 했는데, 뭐 고대 그 학자들,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특히 여기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제국이 그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뭐 전성기 때는 뭐 사진들 뭐 제가 뭐 인터넷 니느웨 치고 그러면 뭐 옛날 사진들 지도들 많이 나오지만 뭐 한때 강성했을 때는 저쪽 뭐 이렇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더 동쪽까지 뭐 아주 뭐 대 제국을 형성했었죠. 자, 이런 대 제국의 또 가장 또 심장부에 누가 살아요? 왕이 살죠. 이 대제국의 심장부에 왕이 사는 뭐 그럼 왕의 궁궐도 뭐 규모가 뭐 어느 정도 될지 뭐 우리가 뭐 직접 보지 않아도 뭐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제국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살고 있는 그 거점, 여기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거죠. 보내서 그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라고. 뭐 이렇게 그 역사적인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아수르가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전투적이고 호전적이라서 그냥 뭐 껐떡하면 그 주변 뭐 나라들 침략하고 전쟁을 뭐 굉장히 일삼고 또 막 잔인하기로 굉장히 그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뭐 그 해외 뭐 이렇게 이 아수르에 대한 그 유적 유물들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 이제 그 박물관에다 이렇게 전시한 그 나라들 보면 거기 사진들 보면 거기 그 벽화들 있죠. 뭐 큰 뭐 궁궐 같은 이런 뭐 벽에 그 당시에 전쟁에서 그 포로로 잡은 뭐 이런, 거기 보면 먼저 그 이스라엘 유대 그 왕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조아리는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뒤에 보면 수많은 막 전리품들, 금은 보석 막 이렇게 그 조공처럼 바치는, 왕 앞에 바치는 뭐 그러한 그 장면들, 그림들, 벽화들. 그리고 뒤에 보면 막 노예들 막 종으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 잔인하냐. 그러니까 잡아다가 막 포로로 끌고 온 그런 수많은 사람들, 뭐 심지어 뭐 도망 못 가게 다 막 장님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 살가죽을 벗겨내는, 산채로 벗겨내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잔인하게 시행하는 그런 나라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만약에 내가 된다면, 내가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홀로 가가지고, 더군다나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름 없고 힘도 없는 그 유대 땅 그 나라 사람 와가지고 여기에 대제국의 심장부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그러니 뭐 요나도 그렇죠. 그 입장이 뭐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은혜 받으면 뭐 물불 안 가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냥 당당하게 막 그렇게 했겠어요. 사실은 어쨌든 막 두렵고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떨리는 아마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생각지 않은 반응이 나왔죠. 극악무도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의외로 겸손하고 이렇게 순응하는, 이 말씀에 순응하는 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오늘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대뜸 믿었다라고 하겠어요.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믿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이 선포한 거를 듣고 저 사람이 선포했던 의지했던 그 신, 그 신의 방식을 쫓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신을 믿는데 저 사람이 선포한 신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저 신에 맞춰서 반응을 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점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이게 신앙생활은 단 한 번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앙생활은 이거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이 내딛는 이 발걸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일단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이렇게라도 반응을 보여야겠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 사람들이 반응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아니 아주 가까이 주님께로 어쩌면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 그분을 잘 몰라도 그냥 주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아니 조그만한 우리의 몸부림만 보이고 우리가 조금만 반응해도 그분이 이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큰 거 필요 없이, 큰 거 좋겠죠. 그러나 그냥 소소한 거, 작은 거, 사소한 그러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면, 그래서 우리 어서 유명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말을 하는 책을 쓴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 그냥 우리 편에서 하는 어쩔 때는 그 방식 어떤 것들이 좀 어긋난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말에 어쨌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 이거를 귀하게
여겨 주셨다 하는 것이, 날마다 더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그렇게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베옷은 쉽게 말하면 염소 털로 이렇게 실을 짜가지고 만든 상복이라고 보면 돼.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그 옷을 입고, 그런데 이 사실이 그 왕궁에까지 높은 보좌에 있는 그 왕에게까지 6절에 보니까 전달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도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여기 일어나 가지고 왕복을 벗고, 왕도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난 것. 자, 아까도 말했죠. 일부러. 그냥 일반 조금 그냥 왕이 아니죠. 여기에 적어도 아스루 왕이라고 하면 당시 전 세계의 최고의 왕,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권세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마치 아마 백성들이 신처럼 떠받들 그런 왕이, 이 왕이 자기가 있던 왕의 왕복을 벗고 이 불편한 상복을 입고 그 제위에 왕도 올랐다. 이거는 이거 엄청난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 여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 때문에 요나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 왕이 그 마음을, 이 왕까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일을 쉬지 않으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계속 보냅니다. 실패해도 보내고 또 죽어나가도 보내고 또 그러다가 누구까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셔요? 나중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최종적으로 보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세상에 이 모든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지, 이게 예수님을 보낸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7절에 보니까 이 보좌에서 내려온 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여기 보니까 7절 8절에 그 조서, 당시의 왕의 조서는 하늘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이 조서를 받으면 그 누구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요. 자, 조서를 보니까 여기 7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 자, 여기 신기한 거죠. 여기 고대 사회에서 여기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이렇게 금식에 참여시키는 거는, 이거는 너무 굉장히 이거는 희한한 일이고 매우 드문 일이. 옛날에 우리는 지금은 기계들이 다 하지만 옛날에 짐승은 노동력이라든가 사람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굶기는 일은 이건 거의 없죠.
짐승을 왜 굶겨요?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이 짐승을 통해서 일을 하고 또 먹을 것을 공급받는데 먹이지도 않고 이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짐승들까지도 왜 사람들만 참여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짐승들까지 이렇게 했을까? 이 니느웨의 간절함이 그만큼 컸다는 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짐승까지도 이렇게 동참시키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인식이 왕에게부터 있으니까 이게 조서로 아예 내려가지고 짐승들까지도 먹이지 말고 베옷을 입히고 다 참여시켜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린 8절 후반부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여기 뭐예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뭐에서 떠나다고요? 강포에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게 뭐냐? 니느웨 사람들이 그동안 지녀온 어떤 삶의 이게 큰 전환점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급전환. 아까도 말했듯이 그 잔인성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이런 사람들이 틈만 나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아까도 말했듯이 막 그 모진 그 잔인한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잘못이라고 전혀 죄라고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자기들의 자랑거리라고 자랑스럽게 했던 이 인간들. 근데 왕이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어쨌든 깨달은 게 물론 이게 대대로 그 나라가 평생 계속 앞으로도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뭐 그 후에 다른 그거는 뭐 그러든 말든 어쨌든 적어도 이 왕은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포에서 이런 잔인한 우리의 그 자기들의 그 민족성 이런 것들 강포에서 말 그대로 떠날 것이라 잔인하게 행하지 말라고 대대적으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 일반 백성에부터 뭐 고관 대작 모두가 이렇게 반응함으로 돌이켜라. 이게 뭐 이제 회개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 사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러한 삶에서 바뀌는 거, 돌이키는 거. 자, 그러면서 9절에도 계속해서 더 이상 죄악을 훔치지 않으려는 뭐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거를 소망하면서 9절에 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면 그 진노를 그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뭐 누가 알겠느냐? 뭐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마지막 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이렇게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40일이면 무너지리라. 그게 40일이면 말 그대로 변화되리라 말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여기에서 난 거예요. 아마 이렇게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 그 대제국의 그 심장부가 전체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요. 이런 것들을 소망하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만 향한다면 그분은 여지없이 언제라도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그 뜻조차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않고 또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계기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자주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